말씀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4면입니다. 시약성경 시편 32편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사람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복인가를 생각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또 부요함과 명예를 누리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또 세상에 복하면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복으로 여기시는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복을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함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거룩함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깨끗한 의인만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죄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것,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 생명 얻은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근본적인 기초는 바로 죄사함 얻는 것이고,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의롭다 칭함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다윗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진정한 복이 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간사의 레미야의 원형은 라마는 속이다는 것이죠. 속이지 않는 사람, 속이는 것이 없는 사람, 또 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절에 허물의 사함이라고 할 때 이 허물이라고 하는 원어 페시아는 반역이라는 의미입니다. 반역. 국가에서 가장 큰 죄인, 왕이 볼 때 그 백성들이 짓는 가장 큰 죄는 반역죄 아닙니까? 다윗의 삶의 모든 죄는 사람에 관련된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짓는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죄책감으로 인한 깊은 절망, 고통을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는 죄로 말미암는 큰 죄의 값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깊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지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였다 고백합니다.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눌러서 내 진액이 빠져 고통스럽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앞단락에서 시편 31편의 주의 손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이나이다 라고 고백했지요. 이 30편 31편에서 주의 손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손이었는데 오늘 시편 32편에 등장하는 주의 손은 심판의 손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공의로운 손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반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의 죄값을 반드시 물으시고 죄를 다하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 주의 손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요. 그래서 그 공의와 심판이 만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자가 죄에서 용서함 받습니까? 바로 죄를 돌이키고 깨닫고 고백하는 자, 곧 죄를 자백하는 자인 거죠.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허물도, 그러니까 이 5절에 나오는 허물은 1절에 나오는 허물과 동일한 단어지요. 하나님을 보시기에 어떤 큰 죄악도 하나님께 자복하면, 숨기지 아니하면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죄 사함 받는 은혜라는 거예요. 허물에 대해서 사함 받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 받아 대속함 받는 것.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뭘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이 모든 문제의 가장 심각한 본질, 그 중심에는 죄가 들어있는 것인데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고 사함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에 사함받는 자, 그를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가 6절에 나오지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를 만날 기회라고 하는 이 숫자 1번 간주에 보면 나나주 아래쪽 맨 아래쪽에 보면 나오는 작은 글씨에 죄를 깨달을 때라는 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는 죄를 깨달을 때에 주께 기도할지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으로 보이는 거죠. 주를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주를 만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사람이 주를 만날 수 있죠.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아가는 사람만 주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뵙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결국 거룩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거룩할 때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만날 기회는 죄를 깨달을 때이고, 주님을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가 주님을 온전히 대면하여 만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모든 행복의 기준이 이 땅에 있지요.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많이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정말 진정한 축복이냐는 거죠. 무엇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죄에서 사함받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대면하여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의 발자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이 어디입니까? 마지막 최종 종착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죄사함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우리 11절 함께 고백할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더욱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영원토록 거하기 위해 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갈 길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모든 죄 사함 받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대면하여 배우는 사람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주님 언제 오실까? 손꼽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오늘에나 오시려나 내일에나 오시려나 매 순간마다 예수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